이 시대는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걸쭉한 지도자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그 후에 사울과 다윗처럼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기입니다. 중간기. 그 중간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세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신이 우리 신이라고, 모압의 그모스가 우리 신이라고, 암몬의 밀곰이 우리 신이라고, 그저 그냥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이제 대적을 들어서 근동의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을 8년을 섬기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이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2013년 사사기 강의하면서 12사사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총정리 시간이에요. 이 사사들이 어떻게 그러면 쓰임을 받았냐 그 이야기예요. 다 각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사사죠. 그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사사가 돼서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니엘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그 땅에 태평한 지 또 40년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온니엘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도 그렇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이 또 이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40년 태평해지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또 여러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또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사사가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기드온아, 너 아버지 집 근방을 다녀돌아 보아라. 내 마을을 다녀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신전들이 가득 있습니다.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입니다. 그 신당들을 기드온에게 허물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기드온이 가서 허무는데 혼자는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요 다 거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10명과 함께 또 낮에는 좀 못 가겠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신전을 다 허물었죠.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됐습니다. 별명이. 바알과 대적해서 싸웠다. 여룻바알.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또 이름의 뜻은 나무를 찍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또 신전을
정말 다 찍었죠. 도끼로 가서 다 부셨어요. 그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드온아, 내가 이제부터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정말 이 미디안 숫자가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저걸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 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적은요 몇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2,000명 수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32,000명도 너무 많다. 겁먹고 두렵고 집 걱정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10,000명에게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엎드려서 먹는 사람, 누워서 먹는 사람 많이 있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 저 300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전쟁을 하라 그럽니다. 수십만 명 적군을 300명 데리고 가서 승리로 이끈 자가 기드온이죠. 그래서 우리는 300명을 기드온의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요, 원래는 겁장이에요. 미디안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적은 수십만처럼 많고요. 우리는 300명처럼 자꾸 왜소해 보이죠. 작아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강한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된 기드온, 역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몬 사람에게 또 붙였어요. 그 암몬 사람이 또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쫓아낸 기생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기생이 아들이 그래도 힘은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리더감인데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높당에.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쫓겨난 사람들, 빚쟁이들 모여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깁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달라. 그래서 이 입다가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뜻은 입을 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입을 열게 하다.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동족에게서 버림받았지만은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있지만은 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되는데 이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사사기 11장 29절에도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죠.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입다가 나아가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세상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와이프가 있는데 기생을 찾고 기생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아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입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버림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입다가 우리의 좋은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손이죠.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아십니다. 아이가 없는 집안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나실인이에요. 머리를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삼손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25절에도 소라와 에슬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그랬는데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러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서 이깁니다. 내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옷 30벌을 해줘야 되는데 옷 30벌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벗기고 그 빚을 갚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았습니다. 사자와 1대1로부터도 30명과 30대1로부터도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재능을 여자 쫓아다니는데 자기 정욕 푸는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결국은 신전에서요 그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 삼손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줄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 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짐승이 할 일을 삼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정말 눈먼 두 눈에서 닭똥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 땅에 곤두박질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계신데 한 번에 다 그 빚 갚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삼손도 결국 아름답게 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슬프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상 이 네 사사를 말씀드렸지만은 12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12번씩이나 하나님이 태평시대 주면 또 죄짓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 세워서 구원해주고 그것도요 많이 봐주면 한 3-4번이지 같은 질 그 정도 하면은 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12번씩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16장까지 끝나요. 그래서 17장이 사실은 이런 사사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7장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 이야기는요, 사사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살아오면서 70년, 80년 지내오면서 우린요 12번이 아니라 120번 더 이상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살려주셨지만은 기회만 있으면 또 도망가는 겁니다. 찬스만 있으면 죄짓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요 마치 내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120번 죄지면 하나님은 121번 용서해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요 나가면 또 죄질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게 교훈이에요. 그렇게 태평하면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신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많은 결심들 했는데 한 달 이상 해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설날을 또 주신 거예요. 설날 2월 19일 날 설날을 하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해왔는데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성경 10장을 읽고 우리말로 한 20장씩 읽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엔 좀 있다가요 많이 못 읽었어. 그래서 다시 10장씩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설날 되니까 다시 해봐라. 그렇죠? 또 못하면 또 시작하세요. 또 하면 되잖아요. 그 사순절의 의미가 사실은 그겁니다. 40일이라는 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더 큰 일을 합니다.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주신 기간이에요. 그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40일간 광야에 계신데 참 이상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그럽니다. Then Jesus led by the Spirit이에요. led by the Spirit.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면 예수님도요 금식해도 유혹이 없고 성령 충만하고 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to be tempted by the devil입니다. to be tempted. 또 유혹받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성령에게 이끌렸다. 또 사탄에게 이끌렸다 그 이야기예요. led by는 똑같아요. led by the spirit, led by the devil. 그게 뭡니까?
광야의 40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은요, 악한 영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늘 또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경험을 하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데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여러분 도전하고, 또 승리하고, 그러면 감사하고, 또 넘어졌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사들이 그랬죠? 사사시대가 태평하면 또 죄짓고, 좀 편안하면 또 죄짓고,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될 때 하나님 점점 더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죄질 것 같으니까, 아예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럼 안 찾고 잊어버리고, 에이 나는 이제 안 해. 이거는 사탄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또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회개하죠. 매일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자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 실족해요.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회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받아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어떤 유대 랍비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돌프 히틀러를 다 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가서 새롭게 살면서 미국에서까지 아돌프 히틀러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원수죠. 첩천지 원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 그중에 히틀러는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새롭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까지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새 삶을 시작하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천국을 내가 이 땅에 살아내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슴앓이도 하죠. 그게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잊어버리라는 거죠. 새롭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백지장에서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면 어떻고, 실패했으면 어떻고, 7년 8년 종살이 하면 어떻고, 여러분요 430년 종살이 했으면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니까 새롭게 살아가자. 근데 왜 우리가 새롭게 못 삽니까? 왜 내가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서 그래요.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씻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용서해줘야죠. 근데 용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 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자꾸 생각나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러면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잊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요, 세월이 약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잊혀지냐면, 상처가 돋을만 하면요, 간질간질거리니까 그걸 자꾸 뜯어요. 그걸 자꾸 뭘 어떻게 해가지고요, 또, 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 상처가 아예 그냥요, 우리에게,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잊어지는데, 그걸 자꾸 되새이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원한이 되는 거예요. 원한, 원망. 그러니까 안 없어지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잊혀질 수 있어요. 좀 용서가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말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오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딛고 일어서 보려고 그래도요, 그게 오늘은 새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실패가요, 나를 족쇄처럼 마치 내 수갑, 내 차고 발처럼 꼭 나를 동여맵니다.
근데 내가 자유롭게 살면 하루는 24시간 자유로운 날인데 그 어제 실패가 오늘을 얼거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12번 그렇게 해도요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해보라는 거죠. 응? 새 삶을 시작을 해라. 그럴 때 나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사들을 보세요. 무엇이 임하니까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실패하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식도 못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의식을 느끼냐? 내가 왜 잘못했다고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요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실패자 같고 내가 힘들고 제가 죄인이고 그게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헤엄쳐 다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